예전에 강점 찾기라는 책들이 한참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강점을 찾아서 그 강점을 개발하면 인생을 성공한다는 책들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강점만 있는 게 아니라 약점도 있습니다. 연약함도 있습니다. 만약 제가 약점 찾기라는 책을 낸다면 여러분 몇 명이나 사서 읽겠습니까? 아마 인기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약점을 좋아하지 않고 강점을 좋아하고, 약점을 말하고 싶지도 않고 약점을 내가 알아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약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약점은 뭘까요? 국어사전에 보면 약점은 모자라거나 부족해서 남에게 뒤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약점이라고 합니다. 약점은 약함이죠. 약점은 부족함이죠. 약점은 단점이죠. 약점은 연약함이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단점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부족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연약함을 느낍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함을 주신 것은 넘어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엎드리라고 주신 것이다.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럼 여러분, 약함이 주는 은혜가 뭘까요? 우리는 약점을 싫어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약함이 주는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본문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약함, 이 약함이 뭐냐면 병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약하다고 할 때 병이 들었다, 마음이 약하다, 소심하다, 마음의 병이 있다, 육신의 병이 있다, 이게 다 약함이라는 것이죠. 또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은 능력이죠. 누군가에게 모욕을 받거나 학대를 받을 때 우리는 마음이 약해지는 것이죠. 또 박해죠. 이 박해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오는 핍박을 우리는 박해라 그럽니다. 공고라는 말은 고통, 극심한 재난, 고생, 코로나 같은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그럼 여러분, 여러분을 약하게 하는 것이 뭘까요? 육체의 질병, 마음의 소심함, 그리고 모욕, 학대, 극심한 고통,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생기는 고통과 핍박들이 우리를 약하게 만들죠. 코로나19라는 이 이유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코로나 가운데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는 약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약함 때문에 우리는 넘어집니다. 이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쓰러집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해짐을 오히려 기뻐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하기를 약함을 오히려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럼 기뻐하다는 뜻이 뭡니까? 좋게 생각해라, 그리고 즐겨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냐면 질병으로 약해졌느냐, 마음의 병으로 약해졌느냐, 모욕을 받아 약해졌느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약해졌느냐, 코로나19라는 극심한 고통을 통해 약해졌느냐, 오히려 이 약해진 것을 좋게 생각해라, 오히려 약함을 즐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약함을 즐길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병이 걸리거나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이 걸리거나 그리고 환경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느낄 때 우리는 뭘 하냐면 의기소침해요. 그리고 넘어져요. 상처받아요. 근데 주님은 바울을 통해 바울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약해졌음을 좋게 여겨라, 약해진 것을 좋게 생각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왜 우리는 약해진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좋게 생각해야 할까요? 나에게 약점이 있고 나에게 부족함이 있고, 회사가 부족해요. 그리고 내가 지금 건강이 부족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만으로 고난을 당해요. 그래서 약해졌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오히려 약해졌을 때 좋게 생각해라, 약해졌음을 즐겨라, 약점을 즐겨라. 왜냐? 그 이유를 말하기를 내가 약해졌을 때 오히려 강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채울 공간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 공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함으로 움츠러들지 마시고 약점으로 여러분 열등감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사역하던 당시에는 강함이 유행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도 바울이 있었던 이 사역했던 곳인 고린도는
능력과 권력, 인간의 권력과 능력을 강조하는 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높은 지위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했습니다. 바울 역시도요, 스펙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대교수였던 가말리아 교수님께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자신은 로마 시민권도 있었지만, 그리고 유대인 시민권도 가졌고, 거기다가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체험을 갖습니다. 바울은 자랑할 게 너무 많아요. 보자고요. 고린도후서 11장 22, 23절, 고린도후서 12장 1절, 5절 먼저 읽어볼까요? 처음부터 시작.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인이다. 나도 자랑할 만하다. 나도 유대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이스라엘인이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나는 배경이 자랑할 만하다. 혈통, 명문 가문 집안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봉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자랑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보자고요.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다. 나도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계속 볼까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또 뭐 했대요? 예, 예수님 때문에 옥에도 갇히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자랑할 게 너무 많아요. 성도들한테도 내가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 일꾼이 되어서 수고도 많이 했고, 그래서 예수 때문에 핍박과 죽을 뻔도 하고 매도 맞았다. 자랑거리가 너무 많아요. 나는 이 정도 자랑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요, 어마어마한 자랑거리가 있어요. 영적 체험을 해요. 낙원에 갔다 와요. 삼층천에 갔다 와요. 천국에 갔다 와요. 그게 고린도 후서 12장에 나와요. 자, 보자고요. 내가 무익하나마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한상과 계시를 말함이라. 계속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해야 되는데, 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에요. 바울. 내가 한 사람을 안다. 근데 그가 14년 전에, 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하기 전에 14년 전에 셋째 하늘을 갔었다. 유대인들은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인데 그 셋째 하늘을 천국이라고 말해요. 근데 바울이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에 간 거예요. 엄청난 자랑거리죠. 근데 그렇게 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늘 위에 있는데 내가 죽지도 있는데 않았는데 살아있는 몸으로 천국에 갔으니 이게 완전 신비적 체험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볼까요? 나는 이런 사람을 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자기예요. 자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낙원으로, 그는 바울이에요. 이 낙원으로 천국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한 말이로다. 어마어마한 영적 자랑거리가. 근데 바울이 지금 뭐라 그래요? 5절에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을 하겠으나, 뭐라 그래요? 나를 위하여는 자랑 안 하겠다. 나는 자랑할 걸 뭘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약한 것만고는 자랑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런 의미예요. 나는 남부럽지 않은 배경을 지냈다. 나는 스펙이 좋다. 순수 혈통의 유대인 집안이다.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못지않게 주님을 위해 헌신을 했다. 다 자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걸 자랑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거 자랑 안 하겠대요. 나는 고생도 했다. 주님 때문에 매도 맞아보고, 주님 때문에 돌도 맞아보고, 주님 때문에 감옥에도 가보고, 주님 때문에 추위를 겪어보고, 배고픔도 겪어봤다. 어마어마한 자랑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막 자랑하고 다니죠. 저도 예전에 거지전도 갔다 막 자랑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자랑 안 하겠다고 지금 말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정신을 잃고 천국에도 가봤다. 어마어마한 체험이죠. 나는 얼마든지 최고의 그릇인 일이라고 자랑하고 다닐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 최고를 자랑하지 않을 것이다. 잘난 점을 자랑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체험한 그런 영적 체험도 자랑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오직 하나만 자랑할 것이다. 내가 약한 걸 자랑할 것이다. 약한 걸 자랑하겠대요. 내가 배경이 뛰어나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다. 나는 주님을 위해 훌륭한 일꾼이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매질을 당했다. 돌도 맞아봤다. 나는 영적 체험을 해서 천국까지 가봤다. 이거 자랑 안 하겠대요. 교회에서 나는 식당 봉사도 해봤다. 난 뭐 해봤다. 이걸 자랑하지 않겠대. 그럼 뭘 자랑하겠대요?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 나의 약함을 좋게 생각하겠다. 나의 약함을 즐기겠다. 왜냐하면 나의 이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 공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7절 말씀을 한 번 더 볼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뭐예요? 바울은요 자랑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 하기가 쉬워요? 자만하기가 쉬워요.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뭘 주신 거예요? 약함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해요.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자기가 뭐예요? 자만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육체의 가시가 뭐냐? 자만하다라는 말은 높아진다는 말이죠. 스스로. 원문의 뜻의 육체의 가시는 말뚝과 창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병이 걸렸어요. 3가지 병이라 그랬어요. 안질, 간질 뭐 이런 병들이 바울에게 걸린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가시라는 말이 원문의 뜻이 말뚝과 창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바울에게 지금 뭐가 박혀 있는 거예요? 그의 표현대로 한다면 질병이 뭐예요? 가시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말뚝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뭐예요? 질병이 그에게 창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아파요. 몸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몸이 힘들어요. 이 질병이 바울을 엄청나게 고통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질병만 사라지면, 이 문제만 사라지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내 병만 고쳐주세요. 내 가정의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내 사업의 어려움만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인간관계의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내 직장의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더 주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이 연약함이, 이 어려움이, 이 말뚝이 저를 힘겹게 하고 넘어뜨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건강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중요한 건 네 성과가 아니다. 네 성공이 아니다. 필요한 건 너의 힘이 아니다. 나의 능력이 너를 통해 일하는 것이다. 나의 강함이 너를 통해 역사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네가 약해진 것이다. 네가 약해질 때 나의 능력이 머물고 네가 약해질 때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해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바울은 약한 가운데 놀라운 사실을 깨달아요. 뭘 깨달으냐면 하나님은 여러분 항상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사업에, 우리 교회에 그 강함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언제 나타나냐면 우리가 약할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함을 좋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평생 이렇게 배웠어요. 강한 게 좋다. 강해져라. 학문적으로도 강해지고 건강도 강해져서 근육을 우락부락하게 만들어라.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강해져.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보고 강해지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 우리가 약할 때 그리스도가 일하신다. 근데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강해져라. 육체적으로 강해지고 마음으로도 강해지고 자기 힘을 키워라.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건 세상이 가르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세상사가 그렇습니까? 약함이 있는데 아무리 강해져도 병이 오고 아무리 내가 강해지고 육체적으로 강해진다 할지라도 마음의 병이 오고 그리고 회사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삶의 문제가 왜 안 일어납니까? 내가 강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가 약해질 때가 와요. 근데 복음은 말해요. 약해도 괜찮다. 약함을 좋게 생각해라. 왜? 약함을 좋게 생각할 이유가 뭐냐면 네가 약할 때 그리스도를 통하여 뭐든지 너가 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인재 중에 인재를 찾기 위해 치열한 오디션을 보지 않았어요. 평범한 어부, 스펙이 없는 어부,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따라오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 일했어요. 보세요. 가난한 자, 약한 자, 무명한 자, 무능한 자를 택하신 거예요. 제자들의 무능함, 제자들의 학문 없음, 제자들의 부족함, 그 부족함을 통하여, 그 약함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스펙을 통해서 일하지만 스펙만을 붙잡고 일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건강을 통해 일하시지만 건강하지 않아도 큰 일을 하셔요. 왜요? 건강하지 않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된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학문이 없는 범인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뭘 이루어요? 담대하게 복음을 이루고 있어요. 특별한 것이 없는 무지한 사람, 무능한 사람,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 그런 제자들, 갈릴리 시골 출신이에요. 너무 약한 자들이에요. 근데 주님은 뭐예요? 이 약함을 통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고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 일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돼요. 왜요? 하나님이 약함을 통해 일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앞에 한없이 연약함을 느낍니다. 직장 문제, 재정 문제 앞에 약함을 느껴요. 먹고 사는 문제 앞에 부족함을 느낍니다. 내가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느끼냐면 위축되고 열등감이 자꾸. 그래서 아프면은 기가 죽고, 그리고 마음에 병이 오면 자꾸만 움츠러들고, 그리고 가정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교회 올 때도 자신감이 없어지고, 그리고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사람관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자꾸만 뭐가 되냐면 기가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약함에 대하여 오히려 좋게 여겨라. 위축되지 말아라. 열등감에 빠지지 말아라. 기죽지 말아라. 나는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너의 그 약함을 통해, 부족함을 통해, 연약함을 통해, 나는 그 연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를 할게요. 가장 좋은 환경은 어떤 환경일까요? 뭐가 좋은 환경일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이 그럴 겁니다. 더 갖고, 더 나아지고, 좋은 집에서 살고, 건강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코로나도 없는 환경, 그 환경이 좋은 환경이에요 라고 얘기할 겁니다. 코로나가 다 사라져서 온 성도들이 일상에서 예배드리는 그게 제일 좋은 환경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사에 승진할 기회가 있는데 승진해버리고, 사업에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 프로젝트가 해결되고, 그게 아주 좋은 환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코로나가 있어도, 약함이 있어도, 병이 있어도, 부족함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뜻대로 안 돼도 가장 좋은 삶은 뭐냐? 그게 해결되는 삶이 아니라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입니다. 코로나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게 좋은 삶이에요.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의 부족한 가운데, 약한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절을 보자는 거죠. 약함이 왔을 때. 시작.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뭐 하래요, 여러분? 약한 것들을 뭐 하래요? 오히려 뭐 하라는 거예요? 자랑하라. 왜요? 이는 because,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이죠.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뭐예요?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약한 것을 자랑하래요. 오히려 열등감에 빠지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기죽지 말래요. 약한 것을 좋게 생각하래요. 이 말은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것은 약한 것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내가 병이 들어요, 나는 아파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나는 못하겠어요, 나는 힘들어요, 나는 해결할 수 없어요 라고서 기죽지 말고, 약할수록 그 약한 것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봅니다 라고 되어야 이게 뭐예요?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약점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함을 주는 것은 넘어지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떨 때 왜 이런 부족함을 주고, 왜 이런 병을 주고, 그 여인처럼요, 왜 이런 병을 주시고 이 아픔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 보고 기죽고 움츠러들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저는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한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그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몸이 약하다, 나는 마음이 약하다. 목사님의 고백이지요. 나는 성격도 부족하다, 배경도 부족하다. 그것이 나를 우울하게 한다, 나를 낙심하게 한다. 나는 하나도 괜찮지 않다.
안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괜찮은 척하고 살았다.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성격도 부족하고 배경도 없고 스펙도 너무 약해. 지금 오늘날 시대가 교회도 여러분 세속이 들어와서요, 스펙 좋은 목사님, 스펙 좋은 사람. 그러면 여러분 초대교회 때 스펙 좋은 사람들을 뽑아서 했다면 누가 부흥으로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사고부터 바꿔야 합니다. 그걸 자랑한대요. 이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나는 하나도 안 괜찮다. 근데 괜찮은 척하고 살았다. 그러다가 더 안 괜찮아졌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픈데 뭐예요? 괜찮은 척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안 괜찮아졌대요. 근데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약함을 통해 일한다는 걸 안다. 나의 약함을 하나님의 강하심을 채우심을 믿는다. 그러므로 약함에 머물러 있지 않으려고 한다. 약함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한다. 아무리 넘어지고 아무리 상처받아도 나는 그럴수록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다. 그것이 가장 괜찮은 상태이다. 여러분, 괜찮은 게 뭔지 아십니까? 상처 안 받고 문제 없는 게 괜찮은 게 아니라 넘어지고 상처받고 약해져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괜찮은 거예요. 주바라기 하바라기. 아무리 마음과 상황과 관계가 부족함이 없어도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 좋아요. 지금 여러분의 회사가 너무 좋고 사람관계가 너무 좋아서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멀리 하고 있다면 가장 안 괜찮은 상태다라는 게 이 목사님의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회사에 문제가 있고 장사하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고 마음도 평안합니까? 부족함이 없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멀어지고 있습니까? 그럼 가장 안 괜찮은 상태라는 거죠. 저 역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의 약함을 드러내지 말아 주옵소서. 그리고 제가 사명을 감당할 때 실수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잘하게 해 주옵소서. 제가 이런 기도를 계속 하나님께 드렸어요. 해피코스 할 때도 주여 실수하지 않게 해 주옵시고 제가 제 약함이 감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일 잘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일하게 하는 사람이 되라.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일 잘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네가 약함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일하게 하라.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 말이요. 또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연약해요. 그래서 이 연약함이 하나님 쓸모 있나요? 하나님께? 제가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어떨 때는 실패해요. 제자 훈련에 실패하고 몸에 병도 있고 배경도 부족하고 마음도 부족하고 물질도 부족하고 환경도 너무 부족하고 저는 단점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이런 이 연약함, 이 단점이 하나님 쓸모나 있나요? 한번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곰목사야, 너의 약함은 쓸모가 있단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사용한다. 그 마음을 주더라고요. 실패하고 병들고 배경이 부족하고 마음이 약하고 물질에 어려움이 있고 환경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쓸모가 있나요?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쓸모가 있나요? 이 약점들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약함은 주님을 의지하는 데 쓰는 나의 재료다. 이렇게 마음에 그 마음을 주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은 뭔지 아십니까? 강해지라가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강해지라. 약함은 어떻습니까? 부족함은 어떻습니까? 주님 안에서 능력이 있는 거죠. 주님 안에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씩씩하게 사십시오. 지난주 설교에 말씀드렸잖아요. 목소리도 크게 내고 씩씩하게 사십시오. 음치로 들지 마십시오. 코로나로 인해 약함을 경험하고 환경과 배경으로 부족함을 느끼고 건강한 물질로 연약함을 경험하고 성격과 가정생활과 배우자와 육아로 약함을 경험하고 자녀 문제와 몸의 한계로 부족함을 느껴요. 교회 사역과 훈련 앞에 연약함을 경험할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있다면,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있다면 그 약함은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장 쓸모있는 재료.